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예, 우리 핵심 주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 아래 멸망당할 운명이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함으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 유일신앙을 가졌던 다윗이 누리는 현재의 복락, 현재 누리는 복, 이런 개념입니다. 여호와 유일신앙을 가졌던 다윗이 누리는 현재의 복. 예.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 유일신앙을 고백하는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게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죠.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참 많았잖아요. 도망 다녔던 인생도 많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졌던 다윗의 인생도 보면 정말 인생에 크고 높은 파도가 있었습니다. 풍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다윗이 잘했던 게 있어요. 누구에게 피했는가? 하나님에게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권력에 피하고 인맥에 피하고 물질에 피하고 자기의 생각에 피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해야 될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피하는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큰 위기에 빠져 있었던 다윗은 그 위기 속에 주께 피하나이다. 자, 여기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울타리거든요. 울타리. 어떤 울타리인가? 들짐승으로부터 곡식과 양, 이런 염소들을 보호하기에 쳐놓은 울타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울타리를 좀 쳐주세요. 내 주변에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공격해오는 들짐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1절을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내가 주께 피할게요 입니까? 피하고 있습니까? 입니까? 아니면 이미 주께 피했습니까? 시제를 보면 내가 주께 피할게요, 주께 피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께 피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게 참 귀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피한 것이 아니라 이미 피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 이미 그는 주님께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1절이. 자,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자, 나의 주님의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나의 주님. 나의 대적들보다도 주님이 훨씬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나의 대적들보다도 주님이 훨씬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내가 여호와께, 우리가 시편을 시작하면서 계속 나누고 있었던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대적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 대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 와도 나의 생명은 원수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정말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님 외에는 나에게 어떤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복이 갖고 있는 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님 외에는 나에게 어떤 좋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이 되십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최고이십니다. 이것이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자, 성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적인 의미를 보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 그게 성도예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 근데 그 존귀한 자가 이 땅에서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존귀함의 기준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럼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크다,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다. 그들을 보면 내가 기쁘다. 그들을 보면 내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고 흐뭇하게 웃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래서 이 시편 16편은요, 여러분들의 성경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믹담,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믹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숨겨진 보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모든 시편이 정말 다 귀하지만 16편은 보석과 같은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예물을 드린다, 이 단어의 의미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마다 우상을 급하게 쫓아가는 그런 뜻이에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아니라 우상에게 피하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예물을 드린다,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헌금을 드린다, 그런 개념보다 여기서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마다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우상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더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상을 따라가는 자는 궁극적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는다. 전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제사 드리는 방법. 흔들어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쏟아 부어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전제는 쏟아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쏟아 붓는다. 포도주 같은 것을 쏟아 붓는다. 자, 그런데 그 우상 앞에 뭘 쏟아 부어요? 피를 쏟아 붓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다윗 자기 자신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심지어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우상에게 불태워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피의 제사도 고대 근동에는 드려졌습니다. 왜요? 신이 붉은 피를 좋아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단어의 의미는 심각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다윗 주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우상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혼합주의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것. 우리 계속 그렇게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에게도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16편은 유일신 신앙을 가진 다윗 그리고 그가 누리는 현재의 복, 이것이 16편을 요약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름조차도 우상은 내가 부르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부를 거야. 이것이 유일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날짜를 잡거나 이사 날짜를 잡거나 그러면 손오는 날 따지고 무슨 사주팔자 보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모양도 담지 않겠다. 그렇게 다윗은 유일신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유일신 신앙을 가진 다윗이 누리는 현재의 복에 대해서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고 잔의 소득이시고 분깃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소득, 산업, 분깃 이런 표현이 우리가 그리고 드렸던 찬양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이 시편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게 산업이에요. 12지파에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그죠? 그게 산업입니다. 그 땅은 아무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산업, 그 다음에 나의 분깃이래요. 이것을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복을 떠받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누가 떠받쳐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떠받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이 분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이 구역은 오늘 본문에서 따지면 분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은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직의 구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역은 분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깃으로 줬어요. 그렇죠? 그 땅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짜 기업은 이 땅의 가나안 땅은 일시적인 기업이지만 주님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 되십니다.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훈계하신,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나를 칭찬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를 책망하신 여호와를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7절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격려해주는 사람을 내가 고맙게 여기기는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나를 책망하신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책망을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특별한 날이 아니라 양심이 밤마다 교훈한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를 마감할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살았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지? 아, 이 부분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이 성령님이 내 양심을 통해 훈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루를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삶일까요? 나를 책망하신 여호와를 나는 송축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내 앞에.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우선입니다. 그런 뜻이죠. 아까 다윗이 고난에서 여호와께 피했다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1절에.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게 내 앞에 모셨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은 권능을 말하는 것이죠.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왼쪽, 오른쪽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권능, 권세, 그것을 상징하는 오른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마음, 영, 육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영, 내 육체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 수월, 조금 표현이 낯선데 예전의 성경에는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음부.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죽은 자들의 세계를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무슨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이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지금 비록 내 삶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끝으로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생명의 길은 뭘 말해요? 영원히 사는 길을 말해요. 아까 수월이 있었죠. 수월과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수월은 죽은 자들의 세계고 생명의 길은 산 자들의 세계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여기서 주의 앞에는 주님의 얼굴에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앞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같은 얼굴은 아니지만 그런 언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친밀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절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삶의 위기 앞에, 고난 앞에
피함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11절은 어떻게 끝나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내가 지금 1절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11절의 삶으로 마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